네, 오늘은 우리 교재 6과 하나님을 등진 바벨탑과 인간의 종교들이라는 내용의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편만하게 자리 잡은 이 태양신 숭배 문화의 그 기원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노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먼저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벳의 자손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오나,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7명의 아들이 소개되고 다시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이 소개된 다음에 창세기 10장 5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야벳의 자손들이 거주했던 곳은 바닷가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 반도와 또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게 되었던 그리스인, 또 트리키아인, 시타인, 아르메니아인, 인도, 유럽인 등 주로 백인종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의 자손들이 6절에서 20절까지 설명되었는데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을 낳았고 다시 구스는 사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와 니모롯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또 바두루심과 가슬루힘 또 갓도림을 낳게 되었고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붓, 아모리, 가르가스, 하마 족속을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애굽, 가나안, 아프리카, 또 사우디아라비아 서반부에 거주했던 블레셋이나 헷, 또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애굽인, 에디오피아족으로 주로 흑인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서는 셈의 자손들이 설명되었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바사, 룻, 아람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셀라는 에벨을,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고 벨렉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이라크, 이란, 또 사우디아라비아 동반부, 리디아, 시리아 등지에 거주하였는데 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히브리, 또 페니키아, 모압, 아랍 등 주로 황인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0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를 보면 특별한 인물들이 강조되어서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주 짧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그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것과 그리고 20절 후에 농사를 지으며 수확이 많았는데 그 포도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 옷을 벗고 누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함이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아가 술이 깨어 일어나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예언적인 저주의 말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고 아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함은 그들의 종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서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노아가 일어나서 행한 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아주 비루한 행동을 아비의 하체를 보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라는 단어는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행하다는 말은 저지르다, 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은 보고 행한 비루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한 일이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적인 습관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말을 남기고 노아의 삶은 950세를 향수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노아의 삶에 대한 창세기 9장의 기록을 보면
함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소개된 노아의 족보에서도 함의 자손 중에 한 인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니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성경은 함의 후손 니무롯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니무롯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용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는 난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무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왜 이 니무롯이 10장의 이 노아의 족보에서 강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진 인류에게 니무롯은 영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홍수 이전에 가인의 길과 같은 길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록은 이 알렉산드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과 또 우드로 랄프가 기록한 로마 카톨릭의 정체, 또 조엘 리차드슨이 쓴 바벨론의 신비라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니무롯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니무롯은 당시 아주 뛰어난 천재로서 과학에 능통한 수학자이고 또 발명가였다고 합니다. 이 고대 최초 인류 문명이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메르 문명이었는데, 이 수메르 인류 문명의 창립자이며 또 바벨론 왕국을 건설한 인류 최초의 왕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10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다스린 땅을 시날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날 땅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비옥한 삼각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류 최초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며 당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맹수와 들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외적들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도시 외곽으로 성벽을 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이 아라라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집단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여러 사람들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했던 이방인들이 이 수메르 지역의 풍부한 식량과 또 물질을 탐내서 끊임없이 침략하게 되었는데, 니무롯은 모든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다 부수고 이 수메르 사람들을 보호해줬던 아주 강력한 전제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웃 나라들과 부족들을 그의 힘과 지략으로 다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 정복하고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농사를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짓는 방법도 연구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메르 문명이 다 그의 신적인 두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짐승을 사냥하여서 육식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동물의 고기를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 말을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니게 하였고 전쟁할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니무롯은 세상의 처음 용사,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이었고 또 신체도 크고 강인했으며 그 육체의 힘이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강했다라고 그렇게 전성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무롯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그를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인기와 숭배를 받았던 이 니무롯이 그 마음에 교만이 차기 시작하고 또 그 교만이 극에 달하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고 동등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해서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망케 한 하나님에 대한 심한 원한과 반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니무롯과 같은 생각으로 동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에게 언어로 혼잡하게 하셔서 그 바벨탑의 공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바벨탑 붕괴 후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각 지역마다 나라와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들의 종교는 주로 자연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나 또 원시 종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신은 거의 다 니무롯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니무롯에게 세미라미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사제로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니무롯이 죽게 되자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가지고 있던 그 절대적인 권력이 흩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의 권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니무롯의 죽은 몸을 조각조각 갈라서 태워 여러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니무롯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태양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이 되면 저 서방 세계로 내려가서 이 암흑의 세력들과 싸우다가 아침이면 개성 장군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신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이 문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녀는 이 아들과 관련되어서 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 이 아이는 자기의 죽은 남편 니무롯이 자신을 통해서 다시 환생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였습니다. 실제로 세미라미스는 이 담무스가 자신의 남편의 환생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어린 나이에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아이의 죽은 몸을 태워서 불사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기리기 위해서 충분히 지난 첫 번째 일요일에 부활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신 숭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니무롯이 신격화되어서 바알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후에 여신이 되어서 바알티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바알티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마이 레이디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메도미나, 이탈리아로는 마돈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세미라미스는 어머니 여신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아버지 니무롯 또 어머니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로 이어지는 악한 영의 삼위일체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이 바벨론 종교에서도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최초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극도로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피를 바치는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또 성전 내에서는 매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종교적으로 피가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양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여사제들과의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자 그녀의 신비스러운 공적에 대한 찬사가 퍼져서 그녀의 명성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고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 대부분을 지배하였는데 바벨론의 종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여신의 이름이 이슈타, 아스타르테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스라엘과 가나안에서는 아세라,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되었고 또 에베소와 소아시아에서는 다이아나, 또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아이시스로, 또 히랍에서는 가이아로, 인도에서는 칼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무롯과 담무스의 이름 또한 여러가지 이름으로 지역에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바알로, 또 애굽에서는 오시리스로,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담무스는 호루스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양신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어떤 신으로 사람들에게 모셔졌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과 또 페르시아의 불신이 대표적이고 또 중남미 멕시코나 페루의 원주민들도 태양신을 최고의 어떤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톨릭 교회에 제일 많이 영향을 준 태양신은 페르시아에서 발달한 그 미스라 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태양신 종교들 중에서 미스라신이 니무롯의 모습과 영감을 제일 잘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마 제국 지역이나 또 서아시아, 이란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미스라신의 조각상이나 벽화들을 보면 생전에 니무롯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또 몸집이 크고 강인하고 얼굴이 잘생긴 청년상은 니무롯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양신 숭배 사상이 바벨론 이후로 모든 나라의 또 모든 사람의 주된 사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이 모든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들이 오늘날까지 자리 잡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교적인 태양신 숭배의 습관들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이르러서는 종교 통합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이 부활절 예배나 또 연말이 되어서 드리고 있는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는 실제로 이교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 제도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세워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가 외쳐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을 놓으면 그 바람이 온 땅에 환란을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천사가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공부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인치는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정한 이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마에 여호와께서 인을 치라고 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모든 가정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8장을 보시면 이 가정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8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가증한 일은 질투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거렸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또 온갖 우상들을 그 사방 벽에 걸어놓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이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된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결국은 그 모든 지도자들이 성전에 앉아서 동방 태양에게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아주 참혹하고 가증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9절 말씀에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전에 앉아서도 그의 생각과 마음을 동방 태양에게로 돌려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과 문화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근본적인 정신과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큰 물질기와도 같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망의 길을 닦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쉽게 그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참된 길을 찾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인의 길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니무롯의 길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에녹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에녹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실행하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벨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된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연약한 마음들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신, 태양신을 섬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가인의 길, 니무롯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순종했던 에녹과 노아의 길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와 순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